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허물과 죽었던 인생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었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신의 아들들로 사는 인생이었고, 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생을 사도 바울은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었던 인생,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신의 아들들로 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에베소 교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진수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이 뭐였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선포가 됐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컴퓨터가 이상해져 가지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우울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하늘의 큰 축복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이유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핵심적인 복음의 요약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일한 복음이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러한 구속의 언약의 복음들을 알 수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믿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주신 그 구원의 크신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총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을 통해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설명을 이제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만 먼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는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러므로 얘기하면서 생각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라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하셨는지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것인 것 같은데, 오늘 생각하라고 하는 그 이후에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러한 말들을 보니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삶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의 모습을 오늘 이제 10절, 11절, 12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선 그때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다고요? 그때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희는 생각하라. 그때의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때의 삶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때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을 이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육체로는 이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표시로서 행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할례 의식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함께 생후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 의식을 행했는데,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표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사는 소망의 백성이요, 영적인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백성으로서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이 점점점 잘못 변질되어 가니까 우월의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과 나는 달라.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게 되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 취급까지 해요? 개 취급까지 해요. 짐승 취급. 같은 사람인데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과 상종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길을 지나갈 때도 이방인이 오면 돌아서고 있다가 지나가고요. 그렇게 이상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할례자들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게 된 것이 바로 그때에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그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무할례당이라고 이렇게 했잖느냐, 이것은 그들을 비난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이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스라엘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는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이방인 취급당하고 낯선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그때의 에베소 교인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다. 약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약속의 외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를 때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살고 있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에는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목적이 없었고 꿈이 없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도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출세와 성공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세상에 소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과 그 확신에 대한 축복이 없이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허망한 인생의 목표만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때의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인생이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때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었고 또 소망이 없었고 약속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한 다음에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렇게 비천하고 형편없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그 비천한 인생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아는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보냈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중화동교회 모든 성도인들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그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큰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 설명을 한 다음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참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로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3절의 시작은 이제는으로 시작합니다. 11절의 시작은 그때는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의 백성들과 외인이었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13절에는 이제는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태의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사실을 오늘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둘이 한 몸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설명 하나하나가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또 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대단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는 그들이 이방인이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가까워졌다고 하는 표현을 이제 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다 함께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 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하게 되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가 평안하고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은 누구와 누구와의 사이가 서로 평안하고 화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갈등과 불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화평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생겼어요. 죄 이후에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죄는 곧 사망이고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만드신 이 사건을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해서 갈등해서 예수님의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15절만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계명의 율법을 폐지했다고 공언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여러분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 정부의 기초와 원칙이 담겨진 도덕적인 원칙을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계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이 도덕적인 계명, 십계명은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 그 큰 두 카테고리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계명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일부 기독교 성도들이 또 교단들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 얘기를 하나님의 십계명 도덕적인 계명을 지칭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계명의 율법은 바로 이 도덕적인 계명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 전에 분명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조건은 뭐라고 있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입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이라고 하는 의문에 속한 이 말을 빼고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큰 율법인 계명의 율법과 의문의 율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계명의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되는 그러한 도덕적인 계명, 십계명을 의미하고 여기서 의문에 속한 계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에 속한 계명은 뭡니까? 의문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그 분명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제사의 이 말입니다. 제사 제도에 대한 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됐다 이 얘기예요.
의문에 속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리추럴 law, 세리머니얼 law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구속의 청사진이 들어가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지만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도덕적인 계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어요? 제사 제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양을 가지고 와서 양에게 본인의 죄를 안수하고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가 없는 양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는 이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본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할 그 대속의 희생 제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무죄한 짐승이 피를 흘리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짐을 대속해서 돌아가실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제사 제도의 중심이 되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에 찢어지면서 이제는 제사 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신 거예요. 제사 제도가 이제는 필요 없게 됐잖아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원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원형이 있는데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바나나 하면 사진을 가지고 이게 바나나다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상징을 가지고 바나나를 외웠지만 지금은 직접 바나나를 가지고 그걸 보여주면 되지 그 그림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도, 제사제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상징이 이제는 원형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상징의 희생제도인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해가 없도록 분명하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16절 원수된 것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계속해서 뭘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폐지된 것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제사 제도에 대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로 막혀 있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어서 화평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게 된 또 다른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부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되었다. 이 부분을 영어로는 어토니먼트, 구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한 후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19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히고 불악 가운데 있었던 그 담을 대속의 십자가로 허무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게스트도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게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좀 이제 설명하면,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기 이전에는 그들은 손으로 할례를 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무할례 당이라고 하면서 무시를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이 하나님도 없는 그러한 비천한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무시받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동일한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여기서 성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부터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성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이게 참 우리에게는 좀 그렇게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 1983년도에 그 이웅평 소령입니까? 그분이 그 공군 조종사였는데 공군기를 몰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잖아요. 그분이 그 기순 기자회견을 할 때에 저는 아직도 상당히 그 마음속에 남는 단어가,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손을 확 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요즘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 그 방송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것을 보는데 그분들이 정말 7번, 8번 막 탈옥하다가 갇히고 죽을 고비를, 그리고 10번째 성공해서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 돼서 자유시민이 된 것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을 얘기할 때 우리는 늘 그 상황에서 살았으니까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자유 대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나도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엄청난 기쁨과 구속의 환희가 표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표현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의 권속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식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었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이 표현은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고서 이방인으로서 허망하고 소망이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대단한 기쁨이요 환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옥중에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때는 그랬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식구가 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특권이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시여, 우리들이 어떠한 형편과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는 이미 동일한 구속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 구속의 언약과 은혜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제는 소망의 백성으로 구속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크신 축복을 인해서 감사하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0절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대한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결론을 맺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구속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로 얘기하면서 그 교회를 뭘로 예표하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어요? 건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로 비유하면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또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성도들은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이 얘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세움을 받았다. 우리 모두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구속의 복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선지자들의 터 위에 믿음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낯선 말일 수가 있어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 외국인들은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건축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밑에 있는 그게 모퉁이 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그 원형 아치를
끝낼 때 거기를 이제 키스톤이라고 하고 또 그 위에 이제 캡스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여튼 코너스톤,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기초돌입니다. 주초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콘크리트조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기초돌의 의미가 사실은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을 파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막 박고 철근을 박으면서 그게 기초를 다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돌, 머릿돌을 교회 앞에 제일 들어오면서 우측에 세워놓고 몇 년을 건축 시작해 뭐 이렇게 몇 가지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 기초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무로 건축할 때 우리 옛날 건축 양식을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기둥들을 세울 때에 그 기둥마다 제일 중요하게 큰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바로 기초돌입니다. 이게 바로 코너스톤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콘크리트 같은 걸로 잘해서 만들지만 옛날에는 다 돌로 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울 때에 큰 돌이 밑에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건축이 쭉쭉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여기 성전이 되어 가고 간다고 하는 말은 이제 그로스라고 하는 현재형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건물이 이렇게 골조를 놓고 지어져 가잖아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시는 이 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계속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해져 가야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건축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건물의 재료들이잖아요. 이 건축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기뻐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해서 계속 재림하실 때까지 지어지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예수님 안에서 계속 개인의 경건 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성장해 갈 때에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기뻐하시는 처소로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지어가고 그러다가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때에는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이 제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제단으로 여러분 개인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